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릴 적에 남들 앞에서 말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고등학교 다닐 때에 제가 손을 들고 발표한 것을 제가 머릿속으로 선명하게 기억할 정도로 정말 몇 번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던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에 손을 들고 제가 발표를 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법학개론 시간이었는데 교수님께서 상표권 도용에 관한 판례를 조사해서 발표를 하면 A+를 무조건 주겠다. 점수에 눈이 어두워서 제가 손을 들고 발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판례 조사하는 거야 도서관에서 책 찾아서 조사하면 그만이지만 이 친구들 앞에서 이거 오랜 시간 동안 이걸 발표를 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다가 드디어 한 주가 지나고 이제 법학개론 수업 시간이 되었어요. 수업을 듣는데 이제 3명 발표하는 제가 두 번째 발표하게 되는데 첫 번째 친구가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귀에 하나도 안 들려와요. 제 마음속이 막 쿵쾅쿵 뛰어갖고 막 이 심장이 터져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제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올라갔는데 이게 막 떨리는 마음이 주체가 되지 않아가지고 제가 거기는 교탁을 이렇게 양손으로 꽉 잡았더니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쳐다보지도 못하고 조사한 거 그냥 쭉 읽어 나가는데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지금 떨지 않고 있구나 이거를 제가 스스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조금 떨면은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목소리가 떨리는 거였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안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발표를 잘 마치고 자신감 있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이 끝나고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나 오늘 발표 잘했지? 나 목소리 안 떨었지? 친구가 그럽니다. 목소리 안 떨었어. 그런데 왜 이렇게 교탁은 자꾸 흔드는데? 그러네요. 저는 안 떨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몸이 떨고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품은 이 감정이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감정이 잘 숨겨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불안하고 긴장을 하고 그러면 그게 어떤 식으로든 표출되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뭔가 그게 얼굴을 통해서든가 발걸음을 통해서든가 이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기쁨이 감추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바로 바울의 설교를 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바로 비시디의 안디옥의 이방인들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비시디의 안디옥 회당에 가서 하나님께서 한 채 오차 없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 그 복음을 들었던 그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 개종자들은요, 설교가 끝나자마자 바울에게 다음 주에도 똑같은 설교를 또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바울의 추종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회당의 지도자들은요,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 44절과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성도 여러분, 지금 BCD의 안디옥 회당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시민들은요, 당연히 거의 대부분은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 땅에, 이방 도시니까 이방인들이 많았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유대교 회당에 이방인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왔으니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떠해야 되겠어요? 기뻐해야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방금 성경에서 읽은 대로 45절에 기록된 대로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많이 몰려온, 말씀을 듣게 몰려온 이방인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을 반박하고 비방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을 비방하고 반박한 사람들은 회당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요, 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설교를 듣고 다음 주에도 똑같은 설교를 또 해달라고 요청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바울을 비방하고 반박한 유대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유대교 회당의 지도자들인 거예요. 자, 이들은요, 자기들이 평상시에 설교할 때에는 사람들이 별 반응이 없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이름도 듣도 못한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설교 한번 했는데 막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시기심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도,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그 생명수를 마시지 못하고 오히려 시기하고 비방하는 죄를 짓게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남들로부터 비방을 받게 되면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그때 드는 감정이 뭐지요? 억울함이죠, 억울함. 여러분 이 억울한 것처럼 사람을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없어요. 그렇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울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그 사람과 감정적으로 대립하게 돼요. 자,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요, 자신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을 비방하는 그 유대인들을, 유대교 지도자들을 안타깝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바울과 바나바는요, 자기들을 시기하고 비방하는 유대교 지도자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향해서 나아갈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했어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 속에는요, 그들이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거나 또 위축되어 있는 그 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 없어요. 여러분, 46절 그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는요, 담대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담대히 말하다라고 번역이 된 파레시아 조마이라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이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의견을 말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를 시기하고 비난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그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 앞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아주 당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지 못한 영생을 바울과 바나바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46절을 보면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바울이 전한 영생의 복음을 거부했어요.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는 영생을 가진 자들이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영생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요, 지옥에 빠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영생을 소유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죽음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지만,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져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이요. 그렇기에 영생을 소유한 바울과 바나바는요,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을 시기하고 비난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바울과 바나바의 담대함이 나타나는 또 한 가지 대목은 46절 마지막에 나오는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는 구절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영생의 복음을 전했지만 거부하였기에 우리는 이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영생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걸 발로 걷어찬 유대교 지도자 앞에서 제발 좀 들어달라고 애걸복걸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가 전한 영생의 복음을 거부했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방인에로 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 하면서 당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의 아주 높은 영적인 자존감을 엿볼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서 몸을 죽이지만 그 이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인 이후에 지옥 형벌에 처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몸은 죽일 수 있으나 그 이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죽어도 죽지 않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 것입니까? 바로 죽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벌벌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관세를 빵빵 매겨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지만 여러분, 그 천하를 호령하는 트럼프 대통령도요,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이 자기에게 닥쳤을 때에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에 떨게 되고 그리고 죽음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다시 살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같은 분들은 죽음 앞에서도 영생을 주는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시다가 담대하게 순교하실 수 있으셨던 것이에요. 죽음이 손영원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을 굴복시키지 못했어요. 이분들은 죽음을 이기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어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권력자들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했던 것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비방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가 영생의 복음을 거부했으니 이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의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 선언을 듣고 나서 이방인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4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방인들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우리는 이방인에게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이 소식을 듣고요, 기뻐하고 찬송했어요.
성도 여러분,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했을 때에 이방인들이 기뻐하고 찬송한 것일까요? 이유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우리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보자면 무슨 뜻일까요? 다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배제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자신들이 전한 영생의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제 이방인에게 가서 우리가 영생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자. 이제 우리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는 것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나서 이방인들이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 48절에 기뻐하여 찬송하며 라는 이 두 동사가 모두 미완료 과거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에만 있는 이 문법 미완료 과거형, 이거는요, 어떤 동작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을 나타낼 때 쓰입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었고 영생의 길이 자기들에게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 한 번 기뻐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 구원의 기쁨이 지속되었다는 뜻인 거예요. 이방인들의 기쁨이 단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이었다는 것을 49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자신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복음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두루 퍼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복음이 두루 퍼지게 된 것일까요?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구석구석에 다녀서 증거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의 이방인들은 자신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졌다는 것, 자기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분,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의, 이방인들의 여러분 그 뜨거운 마음이 공감이 되십니까? 아마도 이 자리에 그 비시디아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가졌던 그 뜨거운 마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의 그 감격을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저도 공감이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 저는요, 길을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믿으시다고 전했어요. 초중 고등학교 내내 그랬습니다. 그리고 목욕탕에 가면 어르신들 등 밀어 주시면서 예수님 믿으시라고 복음 전했고요. 한강 고수부지에 주말에 나가서 복음 전했고요. 공원에 가서 복음 전했어요. 학원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언젠가 학원에 갔는데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이 있었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그 형한테는 왠지 그분도 내성적이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이 형이 저한테 오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정이야, 나 교회 좀 데리고 가라. 그래서 왜 갑자기 너무 놀래갖고 왜 그래? 그랬더니 너를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그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같이 나와서 예수님 잘 믿게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닌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구원받은 감격이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기쁨이 넘쳐났기 때문인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감추어질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감추고 싶어도 감추어지지 않는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안에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 흐르고 계십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 흘렀어요. 그 기쁨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여러분, 박해를 받는 그 순간 속에서도
이 기쁨이 사그라들지가 않았어요. 우리 50절부터 52절까지를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성도 여러분, 유대교 지도자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해서 쫓아내 버렸어요. 자, 그런데 52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제자들이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은요, 지금 유대교 회당에서 전해지고 있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유대교 회당에서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전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을 박해하여서 내쫓아 버렸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을 전해 들은 이방인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 역시도 유대교 유대인들에 의해서 갖은 핍박과 모욕을 당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방인들은요, 그런 박해 속에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어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얘기는요, 구원의 감격이 감추어지지 않았다, 그런 뜻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들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구원의 감격이 식어진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만약에 아직까지 이 넘치는 구원의 감격이 나에게 없는 분들이라면 하나님께, 하나님, 이 구원의 감격이 저에게 넘쳐 흐르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며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출 수 없는 기쁨으로 모든 환난을 이겨내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중국의 저명한 기독교 지도자였던 워츠마니 목사님이세요.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분이세요. 워츠마니 목사님은 1903년도에 태어나셔서 1972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이 워츠마니 목사님은 이 공산 정권 아래에서 온갖 박해를 받다가 1952년에 감옥에 갇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온갖 고문을 당하시다가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순교하게 되셨어요. 이 워츠마니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들은 목사님을 독방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그걸 막았어요. 하지만 홀로 감옥에서 생활하고 계셨지만 목사님은 늘 찬송을 부르시고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어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지나고 흘렀을 때에 간수들 사이에 한 가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저 죄수는 저렇게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항상 기쁜 것일까? 그게 간수들의 의문이었어요. 목사님은 그 독방에서 외롭게 지내고 있지만, 극심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지만, 제대로 된 음식도 못 먹고 있지만 오히려 얼굴에 기쁨이 넘쳐나셨던 거예요. 목사님은요, 그렇게 아주 심한 노동을 당하고 있을 때 옆 사람과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막으니까 노동 중에 잠깐 쉬는 시간이 있으면 종이에다가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 옆에 있는 죄수들에게 주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를 하셨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간수들이 몇 달을 지켜보다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책을 사다가 목사님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간수들 중에 몇 사람이 목사님을 보시면서 영접하게 되셨다는 것이죠. 감옥에서조차 그 열악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목사님의 기쁨은요,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워츠만의 목사님은 20년간의 투옥 생활을 하시다가 결국 1972년도에 감옥에서 순교하시게 되셨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 부름 받게 되자 그의 조카가 와서 목사님의 유품을 받아서 이제 가지고 가게 되었어요. 그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목사님이 아주 작은 종이에다가 연필로 쓰신 작은 메모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메모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냐면,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열악한 상황 가운데에 죽어가셨지만 목사님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구원의 감격은요, 늘 넘쳐 흘렀던 것이, 감옥이, 열악한 상황이 그 목사님의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었던 것이.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요, 죽음의 고통을 이기게 만들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요, 당신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요, 열악한 상황을 겪었어요. 그는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도망자 신세로 광야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홀로 외롭고 쓸쓸하게 십수년간을 그렇게 보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이 뭐냐면,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옆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그렇게 열악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가까이 했을 때에 그 열악한 모든 환경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렸던 것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면, 여러분, 열악한 상황, 힘든 상황, 고난과 곤욕 속에서도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다윗이 누렸던 이 기쁨, 비시디아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누렸던 그 기쁨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영원한 기쁨을, 충만한 기쁨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